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대승불교권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 중에 으뜸이 금강경이. 그래서 달마스님 같은 경우에도 초조인 달마스님, 대승불교의 초조인 달마스님 같은 경우에도 금강경을 자꾸 인용을 많이 하셨고요, 법문하실 때. 특히나 육조스님 때에 이르러서는 육조스님 자체가 금강경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금강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더 깊이 하셨고, 그 다음에 법문하시는 가운데도 금강경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금강경을 해설하신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달마부터 육조까지 우리 조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금강경을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런 풍토가 선종에서는 이어져 오다 보니까 선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만 하더라도 수백 종이 있습니다. 수백 종. 금강경이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생에 다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371, 어디에는 7일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371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깨닫고 나자마자, 성도하시자마자 바로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이 법을 과연 중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나? 이거 알려줘도 모를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고 심오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민을 7일이든 혹은 3, 7일이든 하셨어요. 그때 당신이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을 점검하고 그 깨달음을 펼쳤던 내용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경전 중에서는. 근데 화엄경은 당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엄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화엄경 공부를 좀 했지만,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를 안 따지고 그냥 바로 그 진리 그 자체를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보고 금강경은 보면 다 도망간다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양도 어마어마하고, 화엄경 참 죄송합니다. 화엄경은 다 도망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제일 처음에 당신께서 점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내용이 이제 대폭 낮추어가지고 중생들에게 근기에 맞추어서 그 하나하나의 중생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함경입니다. 우리 작년에 아함경 배웠죠, 우리 반이? 네. 그 아함경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뒤에 직접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아함경이었어요. 그래서 아함경은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상,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왜 중생들은 전부 다 있고 없고를 따져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것에 대한 진짜 모습, 실상이라고 불러요. 그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상을 말씀하신 아함경을 끝내고 그 다음에 방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방등경.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대승불교권에서는 방등경은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반야부경전이라고 하는데, 반야부경전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반야부에서는 공을 얘기를 합니다. 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텅 비었다, 실체 없다, 실상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야부경전을 총 21년 동안 부처님은 설법하셨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보면요, 반야부경전이 600부 반야부경전이라고 해서, 근데 그 600부의 반야부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울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선사들도 이 반야부경전 공사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선에서도 금강경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주석서들이 존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주석서들을 우리는 다 못 봐요. 금강경의 많은 주석서들을 다 점검해 보시고 아주 훌륭한 것들만 가려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선 초기에 함어 득통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함어 스님. 요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그 혹시 나란말씀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 영화 한글 창제에 대한 얘기. 네, 그 영화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안 돼. 그거가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미대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죠? 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운용 방식을 잘 따라가지고 글자 모양들을 만들거든요. 예. 그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글을 만든 데 있어가지고. 정설로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세종대왕 홀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받았겠죠. 결국엔 집현전 학자들은 뺐는데, 왜냐하면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을 만들고 반파하는데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은 빼버린 거야. 근데 그 뒤에서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승려들은 뺀 이유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 가운데서 스님들은 전부 다 천민으로 천시했거든요. 조선시대 내로 500년 동안.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전부 다 스님들의 공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미대사라는 이름도 정사 실록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사에는 다 그렇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미대사 활약들이 보이거든요. 그 신미대사의 스승이 누구냐면 함어득통스님입니다. 그래서 함어득통스님도 한문이면 한문, 산스크리트면 산스크리터, 모든 불교에 관련된 그런 이제 경전 공부뿐만이 아니라 유학도 엄청나게 수준 높게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 함어득통스님이 5분의 대가들의 금강경 해설을 가려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 금강경 오가해예요. 오가해. 5분의 대가의 해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가해. 그 5분의 대가들이 이제 그 오가해가 사실은 이제 또 좀 학술적이고 내용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에, 일반적으로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제 그 오가해 중에서도 선적인 의미로 가장 간결하면서도 뭐랄까 임팩트 있게 아주 그냥 촌철살인으로 금강경의 내용을 그냥 시로 그냥 탁 그냥 확 때려버리는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야보 도천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 야보 스님의 야보송이라는 것은 노래 송자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야보송이 제가 느끼기에는 금강경을 해설한 것 가운데 가장 선적으로 아주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보 스님의 글을 가려서 뽑아가지고 책을 지금 제가 편집한 겁니다. 이 책은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보 스님의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분이 오가해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도 금강경 구절마다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뺐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만 1년 동안에 다 못 배울 것 같아가지고 그거 빼고 그 대신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강의 중간중간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가해를 만드신 함어득통스님, 우리나라 함어득통스님의 해설이 또 있어요. 구절마다. 그 본문 쓰고 거기에 함어득통스님이 해설 달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또 오가해가 5분이 다 해설을 하셨고 그 5분의 해설들마다 또 하나하나 함어득통스님이 또 해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어 스님의 해설이 가장 디테일하죠. 그 함어 스님의 해설도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되는 맥락은 금강경 본문과 그 다음에 야보 도천의 송, 그게 지금 우리 책에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책 보시면은 한문이 많다, 그죠? 한문이 한글보다 더 많다, 그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만 알는데 그 정도는 다 알죠? 네. 그러면 됐어. 한문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강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강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강의를 왜 해? 그죠? 네. 어려운 내용들, 본래 1차 텍스트, 한문이 1차 텍스트거든요. 가장 근원적인 교재. 그 근원적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현실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것이 강사,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만 열면 돼요. 귀만 잘 열어가지고 스님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만 잘 보고 잘 듣고 옆에 흰 종이에다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 옆에 이제 한문으로 된 거는 아 이게 글씨인 같다 그러면 돼. 예. 그러니까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금강반야바라밀경 경전의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중간에 한글로 쓴 거는요. 어차피 반야나 바람이는 원래 범어인데 그거를 음력해서 한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못 외운 거예요. 한문도. 한글로 쓴 거예요. 자, 금강. 금강이 뭐예요? 우리가 금강역산이, 또 금강전이, 이래가지고 금강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금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그렇죠. 금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그래서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한 책 제목이 다이아몬드 스트라이크. 다이아몬드 스트라이크. 금강경. 그래서 금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려고 금강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인가요? 육조 스님이 금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변불배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 간단하게 견고해가지고 땅땅해가지고 단단해서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이아몬드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까? 응? 안 깨져요? 깨집니다. 깨지니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여자들이 혹 하는 거, 저 심순애가 그거 보고 갔잖아. 네? 그렇게 여자들이 혹 하는 모양으로 다듬을 수 있잖아요. 다듬는다는 말은 깼다는 말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안 깨지는 게 아니야, 그죠? 다이아몬드가 깨져요. 네. 또, 이 능단, 날카로워가지고 무엇이든지 싹 다 잘라. 네. 무엇이든지 싹 다 잘라. 싹 다 자르는 건 좀 맞는 것 같긴 하다. 그죠? 유리 자르는 것도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 끄트머리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유리를 이제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자른다. 능히 모든 것을 싹 다 자른다라는 것은 맞는 듯해.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주역에 보면요. 하늘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도는 자강불식이라. 하늘의 천도는 자강불식. 스스로 강력해가지고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하늘 천자가 나오면요. 블루스카이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하늘 하면은 무조건 이건 우주입니다. 우주 전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하죠. 그죠? 하늘은 현하고 땅은 황하다 그래요. 하늘은 화려하지. 왜 현이라.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색깔을 현이라고 부르거든요. 제 이름 현학의 현자가 그 우주 색깔 현자입니다. 그 우주에도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의 법칙,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 그 다음에 우주 그 자체를 곧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늘은 너무너무 스스로 강력해가지고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강력해가지고 우주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강력해서 항상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싹 다 운행하고 있어. 우주는 한도 끝도 없이 넓고 크고 한나도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싹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 품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만큼 강력한 거 있습니까? 우주만큼 강력한 것이 있습니까? 네. 우주를 깰 수 있습니까? 못 깨. 네. 우주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것.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역 얘기고, 불교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내 마음. 내 마음이 우주보다 커요, 작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닌가 봐요. 커요, 작아요? 큽니다. 커요. 그렇지. 우주보다 커. 우주 하면 지금 바로 마음속에 우주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막 짜증이 나. 짜증이 막 나가지고 좀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어. 애가 뭐 말을 안 들었어. 뭐 심부름 하나 보냈는데 막 짜증을 냈어. 그러니까 나도 막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가지고 조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바늘 구멍보다 더 쏟아져가지고 누가 와서 애교를 부리더라도 짜증이 납니다. 그죠? 안 그래도 짜증이나 화가 나고 있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와서 아양을 떠도 강아지 바로 찰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렇죠? 예. 작은 걸로 치면 겨자씨보다 작아지는 것이 내 마음이. 근데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봄이 와가지고 꽃도 피고 바람이 살짝 부는데 차지도 않는데 그 끝에 매화향이 싹 스치고 지나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기분 좋게 마음이 넓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 클락션을 누가 빵 굴리고 지나갔어. 화 벅 안 내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예.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여줘. 넓기로 치면 우주 전체를 포용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넓다 하면 우주보다 넓은 거고, 좁다 하면 겨자씨보다 좁은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그거.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내 마음의 역할인데, 내 마음의 효용인데, 근데 이제 중생심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그래 못해가지고 문제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못해서 문제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그 자체의 효용은 우주보다도 큰 것이, 하늘보다도 큰 것입니다. 네, 하늘보다도.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넓은 마음을 쪼개고 박살내고 자를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내 마음 먹은 거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잘라낼 수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제가자분들 강의를 좀 하다 보면은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보면은 꼭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인정해 주냐고. 미운 건 미운 거지. 그 미운 걸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면 미움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갈고리를 걸고 하나 딱 걸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미워할 대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차츰 저랑 같이 건강에 공부하시다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걸려버리면 못 끊어. 그것이 평생 가. 지금 여러분들 미워하는 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한 놈씩 떠오르지? 한두 놈씩. 왜 미워해요, 근데? 걔를? 이유를 첫 이유가 뭐야? 아마 별거 없을 거예요. 뭐, 걔가 무슨 내 남편, 내 마누라를 빼들어갔어요. 무슨 부모를 죽였어요. 내 전 재산을 다 앗아갔어요.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별거 아닌데 그 나라는 그 마음, 나를 내세우는 그 마음에 상처 좀 줬다고. 그것 때문에 미운 놈이 한순간 그 놈이 딱 떠오를 거예요. 번개같이. 하지만 그 미운 마음도 지혜, 뒤에 이제 반야 나오요. 지혜, 바른 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그 능력도 딱 끊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게 근간입니다. 진짜 무엇이든 다 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잘라내버릴 수 있고, 어느 것에도 깨어지지 않는 진짜 본래의 마음. 그래서 금강은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심자예요. 특히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 하면은요, 요즘에는 이 마음이 많이 이게 오염이 됐어. 오염이 돼가지고 야, 니 왜 그렇게 성질내노?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보거든. 그때 그 내 마음 말고 그거 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 이거 설명해 봅시다. 금강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그 마음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부처의 마음. 지금 내 중생심이 막 욕심과 욕망과 번뇌로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뭐 황홀하고 뭐 저렇게 모양 갖춘 어떤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어서 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짜증나고 번뇌스러운 그 마음이 곧 불신입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곧 부처입니다. 마치 큰 파도가 아무리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가 바다를 벗어난 적 있습니까? 파도가 바다를 벗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파도는 전부 다 바다가 있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상은 마음의 근원 바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있어. 그 짜증내고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일어났다는 것은 근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근원이 곧 부처입니다. 근원. 파도가 온갖 색깔로 온갖 모양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한 번도 바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은 부처의 근원 자리를 보지는 않고 파도만 쳐다보거든요. 우리가 바다 보러 가자 하고서 가면은 대부분 파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파도 보고 앉아가지고 파도 철썩거리는 거 보고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바른 알을 가지고 바른 수행을 통해서 공부해 가면 그러면 그 날뛰고 있는 그 마음의 근원 자리로 돌아가서 불신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이 가르치는 금강은 형용사거든요. 금강 같은 그런 금강 같은 것이 가르치는 진짜 본래 낙천은 뭐냐면 바로 불신, 근원의 마음, 우리 근원의 마음. 그래서 부처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면요, 특히 제 수업 시간에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나의 근원짜리라고 딱 바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는 부처 하면은 나의 근원짜리, 불심 하면은 나의 근본 마음. 부처 하면 저 양반 아니에요. 저 양반 아니라. 저 양반은 그냥 이 데코레이션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저거. 나의 근원자리가 곧 부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갈 거예요. 부처로 가는 길. 육조스님은 말하고 듣는, 이 저자는 그 뭐뭐 하는 이란 갈지자의 뜻이거든요. 말하고 듣는 한 덩어리의, 일단이라는 한 덩어리라는 뜻이고, 말하고 듣는 한 덩어리의
외롭게 홀로 밝게 빛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셨어요. 반야를. 자, 지금 이 순간에 스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국수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귀가 있어서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귀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 든다 하니까 고막하고 달팽이관이 듣잖아. 그럼 귀하고 고막하고 이렇게 파내갖고 놔둬놓고 나는 밖에 나가면 이 귀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죠? 귀라는 감각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지금 말하고 있고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작용들은 수많은 것들이 함께 화합해서 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주 전체가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이거를 듣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또 수십 년간 공부를 했어야 되고,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수년간 공부를 했어야 됐어. 그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기의 떨림, 입고 있는 옷의 작용,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들었던 공력,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빵 하고 터져가지고 듣고 보고 있다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수많은 주변 환경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 귀를 가지고 내 마음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보고 안다는 거, 듣고 안다는 거, 또 감촉을 느껴서 안다는 거, 맛보고 안다는 거, 코로 냄새 맡아서 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 수많은 세월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수많은 공력과 온 우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한 덩어리 홀로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내 진짜 부처의 마음이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바다가 있으니까 파도가 칠 수 있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근원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또 멀리 갈 것 같아. 내가 다르게 표현을 바꿉시다. 내 근원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 마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듣고 들은 다음에 바로 또 딴 생각하고, 지금 한 20분 계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20명이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듣고 난 뒤에 알아차리는 것은, 듣고 난 뒤에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다 달라. 한 명도 안 똑같아. 그죠? 싹 다 달라. 왜? 그동안 살아온 나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업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듣고 아는 그 작용은 누구나 다 수명이 다 똑같아요. 오케이? 듣고 아는 그 작용,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는 싹 다 평등한 부처야. 평등한 본래마음. 본래마음은 그래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나 홀로. 그 나는 우주의 변제에 있는 나예요. 누구나 다 나예요. 싹 다 나예요. 개도 나고 소도 나고 지도 나고 나도 나고 니도 나고 다 나예요. 오케이? 그 듣고 아는 그 자리,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누구나 다 평등한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가 지어놓은 오배에 의해 가지고 중생심이 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들은 것들이 다르게 작용해서 흘러가. 싹 다 100이면 100 다 달라. 그 흘러가는 그거 말고, 그거는 일단 나중에 차치해놓고, 그거는 우리가 중생심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지금 누구나 평등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 근본의 마음, 듣고 바로 아는 그 안 그 자체, 그것은 홀로 항상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듯
그냥 소리가 하나 툭 튀어나왔을 뿐인데 바로 딱 알잖아. 바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본래부터 변제해져 있어. 성심행보살님. 네. 불렀는데 그냥 바로 알잖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부르기를? 아니잖아, 그죠? 불렀는데 바로 알아. 바로. 길 가다가 누가 엄마 그러는데 내 아들인지 바로 알아. 그죠? 엄마가 한둘이야? 근데 내 아들인지 바로 안다고. 그게 뭐냐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갖고 있는 근원의 마음이. 그 근원의 마음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홀로 밝게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업력, 중생심의 가리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장마 때, 장마 기간에 햇빛이 잘 안 나잖아요. 장마 기간에 하루살이가 태어났어. 그러고 죽어. 하루 만에. 집단에는 평생을 살았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노년기를 거쳐가지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까지 고민해가면서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갔어. 집단에는. 장마 기간에 하루 살다가 간 하루살이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태양이란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아예. 그러겠죠? 태양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예. 마치 우리같이. 우리는 꼴랑 100년 살다가요. 꼴랑 100년하고 하루하고 차이 납니까? 시간은 무한대로 흘러가는데. 무한대 가운데 100년과 하루가 차이가 없어. 그 무한대분의 100만이나 무한대분의 1이나 결론은 0이거든요. 숫자상으로, 수학상으로는. 똑같아. 0이야. 마치 우리도 그 장마철의 하루살이 같이 우리도 맨날 평생을 그 나라는 업력에 의해 가지고 아웅다웅 옳니 그르니 좋니 나쁘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저게 더 이건 내 거니 니 거니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근본에 본래 저렇게 밝게 빛나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 그래도 우리는 복이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있어가지고 인연이 깊어서 이렇게 불교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라도 들어. 태양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 에이, 뭐 있어 보이도 않는데. 그렇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단어는 들어. 그래도 우리는 복이 있어서. 근데 70억 인구 가운데 태양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자, 그 태양이 밝은 달이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이라고 했습니까?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여.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태양이 사라진 거냐? 아니잖아요. 태양은 먹구름 위에 있어요. 항상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밤에 어두워. 밤에 해가지고 태양이 안 보여 아예. 어두컴컴해. 그럼 태양이 사라진 거야? 지구 뒤편에 가려진 것일 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예. 자, 근데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들으면 바로 듣는 순간 알아차리는 지금 그 아는 마음은 언제나 항상 밝게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이 순간 그 내 알의 마음이 빛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 느껴져야 돼. 느끼려고 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빛나고 있었으니까. 구름이 실체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봤죠? 밑에서 보면은 구름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다 가리고 있어. 껌껌해.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그 구름 그냥 뚫고 올라가. 그죠? 구름이 실체가 있어요. 모양이 진짜 있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게. 구름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물방울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있는 것일 뿐이요. 예. 지금 이 상태보다 좀 더 물방울 촘촘하게 있는 거. 실체 없어요. 있는 것이 아니야, 구름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업의 작용,
중생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구름이 모양을 저렇게 해가지고 토끼 모양도 토끼 모양 구름, 개 모양 구름, 산 모양 구름 저렇게 구름들이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아, 저 구름이 있는갑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생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아는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 알미 생생하게 빛나고 있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다음에 그 뒤에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어. 파도에 머물러 있어. 파도에. 근데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곧 그 마음이라. 그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는 말이요. 혼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밤에 잠자려고 누워서 바로 TV 보다 자지 말고 가만히 TV 끄고 홀딱 딱 들고 누워가지고 스님이 한 말 곰곰이 생각해봐. 듣고 아는, 보고 아는 이 밝고 빛나는 마음. 듣고 보고 아는 이 밝고 빛나는 마음 그 자체. 그게 반향이다. 듣고 우리는 바로 업력에 의해 가지고 들은 그 알면서 끝나지를 않아요. 바로 다음 순간 듣는 그 찰나에 알고 아는 그 찰나에 바로 업력으로 끄달려갑니다. 녹색입니까? 옷이? 녹색 옷이 있고 빨간 옷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고 바로 알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보는 순간 바로 저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 저 색깔은 내가 싫어하는 색깔, 저 색깔에는 뭐가 어떤 추억이 있고, 저 색깔에는 뭐가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는 순간 다음 걸로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다음 걸로 따라가버려. 마음이 따라가버리니까 근원의 마음, 아는 그 마음에 마음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옥동자가 지나가고 장동건이 지나가 같이 둘이 손잡고. 그럼 보는 그 순간 장동건이랑 옥동자. 보는 그 순간 저건 잘생겼고 저건 못생겼다. 바로 넘어가. 그래서 옥동자는 안 쳐다보고 장동건만 자꾸 쳐다봐. 그렇게 마음은 바로 따라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순식간에 따라가 버리니까. 근데 아무리 순식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길이에요. 수행하는 길이고. 어렵네. 어쨌든 반야는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알아차리는 바로 그 한 덩어리에 밝고 빛나는 그 마음이에요. 밝고 빛나는 그 자체. 자, 그럼 바라밀이라는 건, 바라밀도 이제 다 아시죠? 바라밀을 번역하면 도피안이라고 하죠. 도피안. 전덕으로 건너간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라는 것이 바라밀인데, 바라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간다라는 거. 미혹, 깨달음,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살짝 가려도 돼. 이게 중요해. 화살표. 가는 거. 바라밀은 행위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수행. 그 다음에 실천. 그것이 중요하지, 아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불교가 참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부처님은 행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뭐가 와야 돼. 그죠? 뭐를 하나 얻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 여기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하와이를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끊어서 못 가니까 여기서 저 차를 타고 해운대를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 해운대를 가. 근데 가는 길에 차가 억수로 막혀. 그럼 어떻게? 짜증을 이빠이 내. 행복이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얻어서 오는 행복, 변화해서 오는 행복,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행복을 찾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자, 그래서 지금 그거 해서 행복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다들 아마 이거를 다 얻어둔 사람도 있고, 이걸 싹 다 얻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다 얻지도 못해, 사실은. 추구한다고 해서 다 얻지도 못하는데, 서로 정말 하나님이 모아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 그 중에 요 중에 한두 분이라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다 얻은 분. 행복하냐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좋은 대학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죠? 좋은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요즘에는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미치고 환장해요. 왼수 중에 왼수야. 그놈들만 없으면 이제 고통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부처님은 그렇게 얻어지는 행복은 결국에는 사라진다. 밖에서부터 얻어지는 행복은 밖에서부터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이에요. 불어서 끄다.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불길들을 싹 다 불어서 꺼버린 상태하고 열반이고, 그거를 다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완전한 행복이에요. 열반. 열반은 불어서 완전히 모든 고통의 근원을 불어서 끄는 상태. 요거를 이제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주면,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말하는 행복은 불에 대인 손가락을 가지고 얼음물에 집어넣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얘기하셨어요. 수많은 걱정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솔깃할 만한 좋은 일이 하나가 생겼어. 그럼 바로 이게 행복이지. 예?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괴로워해. 예. 며칠 지나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래도 그 전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4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대부분 그 전보다 안 좋아진대.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행복은 마치 불에 된 손가락을 얼음물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에 된 손가락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고 공부해서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거든. 중생심이거든. 고통이 어디서 와요? 고통이 전부 다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나한테서 와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근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불교를 학문으로만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고통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길이 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돼. 왜? 나는 이마에 공부해가지고 이마에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왜 나는 대접 안 해주노? 그러고 인부지 불온이면 불효분자호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칭송해주고 북돋아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라도 좀 섭섭한 마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군자답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실천을 통해서 수행과 공부의 기쁨을 이미 스스로가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상관하지 않거든. 근데 군자 아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해놓으면 알아주기만 바래. 조금만 뭐 해놓으면 뭐 대단스러운 게 있다고.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것은요, 수행하지 않는 불교는요, 차라리 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울 거니까. 수행하는 불교예요. 여기에서 절로
가는 길이래요. 바람이는 그 뜻입니다. 가는 길. 깨달음의 어리석음에서 무지몽매함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곧 바람일인데 이제 육바람일을 우리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바람일은 다 아실 거라. 보시 바람일과 보시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러면 그건 싹 다 보시입니다. 싹 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강의실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강의실이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왜 깨끗하지? 만약에 강의실이 지저분해.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도반들이 다 같이 오늘 오래간만에 청소 저 강의실에 왔으니까 강의실 좀 더러우니까 다 같이 청소합시다. 그래갖고 청소를 다 같이 했어. 다 같이 하는데 나는 뭐 바쁜 일이 있고 그냥 약속이 있어. 하기 싫어. 근데 욕 들어먹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해 청소를. 그래서 속으로 막 이렇게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해. 그러면서 청소를 해. 그럼 그 보시예요, 아니에요? 보시는 그냥 뭐든지 주면 보시라니까. 일단 보시는 맞아. 왜냐면 나의 노동력을 베풀었으니까. 그죠? 보시는 맞아. 근데 보시 바람일은 아니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으로 가는 길이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가를 바라고 혹은 어떤 다른 어떤 불손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일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고통의 끝으로 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고통의 끝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싹 다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절에 보면은 이렇게 화주 보살이라고 있어요. 대화주 보살 이런 사람들 꼭 절마다 하나씩 있어. 그런 분들이 보면은 뭐 이제 보시를 많이 해요. 꼭 근데 보면은 대부분 화주 보살들이 그렇더라고.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양반들이 꼭 보면은 내가 1년에 뭐 1000만 원씩 보시한다, 1억씩 보시한다 그렇게 스스로가 뻐기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보시예요, 아니에요? 보시는 맞다니까. 보시는 맞아. 근데 그 보시 바람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그죠? 내가 1000만 원 보시하고 1000만 원치 대접받아. 그럼 그 전방 가서 1000원짜리 과자 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00만원짜리 대접받았으면. 그래서요, 보시 많이 하고 푸대접 받을수록 이익입니다.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일단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책 만든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시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메모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가? 불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님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관점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불교인이라면, 불자라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라면 무조건 부자여야 돼요. 금전적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무조건 부자여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절에 몇 년씩 다니고 공부 몇 년씩 하곤 했는데도 궁핍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안 좋은 그런 잡음이 생기고 불행한다면 그러면 그건 참된 물자가 아닙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고 산다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행동에서. 먼저 다시 말씀드려요. 먼저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요. 메모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 복습을 하셔요. 매일매일. 자꾸 복습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맞는 말이고 옳은 소리라면 내 생각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람일의 의미고요. 경이라는 마지막으로 경이라는 것은 경은 싹 다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것, 불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건 싹 다 경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 근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 가운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율입니다. 율. 계율할 때 율. 율은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자는 혹은 비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과 혹은 조사들이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론이라고 부릅니다. 론, 경율론. 그래서 경율론 세 가지를 삼장이라고 부르고 그 세 가지를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경은 꼭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은 금강 같은 반야로서, 반야지혜로서 바라밀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요,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도리가 부처님께 여쭤요.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자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금강경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